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원리는 이제 머리를 우리가 우리가 생각과 두뇌가 있잖아요. 머리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이게 믿음 생활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좋아하고 또 머리로 이해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과는 정반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이런 선생님의 질문을 받아봤어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계란을 만들었냐 닭을 만들었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죠?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그처럼 우리는 믿음과 믿음의 삶은 바늘과 시처럼 어느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이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할 일이죠. 믿음이 있으면은 삶이 아름답고 삶이 좋으면은 믿음이 좋고, 이게 여러분이 믿음에 수고를 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반대로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지게 돼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면 또 헌신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삶과 믿음은 이게 바늘과 시처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은 못된 행실을 하고 또 못된 짓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이 못된 행실이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이렇게 서로 반대적으로 이제 사람이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영적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의 영적 원리.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복 가진 자가 됐어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 자녀들을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 가진 자잖아요. 그리고 그 복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죠?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다. 시냇가 나무. 나무 스스로가 어디 의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그거 심겨놔야지 거기서 되지. 나무가, 내가 시냇가에 심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겨 놓는다든지,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되듯이, 나무가 복을 받았어요. 어떤 자리에?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 물이 풍부한 곳에 딱 이렇게 나무가 씨가 심겨져 가지고 시들을 쫓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죠?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이게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시냇가의 나무가 됐어. 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미래 걱정도 할 필요도 없고, 막 인생의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될지, 사회가 불안하다고 같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미래 걱정 끝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 속에 있는 축복을 붙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악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알곡은 바람이 무겁기 때문에 바람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릴 때 예전에는 바람을 싹 불으면은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 멀리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바람을 불려가지고 이제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쪽에 있는 이제 떨어져 바람에 날려간 거는 그걸 모아다가 이제 뭐 불에 뗄감도 하고 거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 알곡을 모아다가 이제 그걸 이제 빻아가지고 여러분이 밥도 해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어떡하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인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 신분이 사단의 손에 빠졌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이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이 영적 생활에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보면요, 믿음과 행함,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은, 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아닌 하나예요. 그럼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게 신비한 거라. 이게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이 이런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뿌리가 먼저냐, 잎이 먼저냐, 똑같은 이 논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아니야, 잎이 튼튼해야지 거기서 양분을 만든다.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식물을, 화초를 관리하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아니야, 잎이 좋아야지 광합성 작용을 해서 건강해져서 열매를 잘 맺는다. 사람들마다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공부를 해보면요, 이거요, 뿌리와 잎은 서로가 하나예요. 공생공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도요, 뿌리에 이제 우리가 거름을 땅에 하면은요, 이 뿌리는 빨아들이는 일 역할을 해요. 뿌리는 그 거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잎은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잎은. 그래서 잎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잎에 햇빛을 딱 받으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뿌리가 영양이 잎에 들어가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에너지는 잎에 있는 에너지가 또 어디로 가요? 뿌리로 다시 내려가요. 잎이 뿌리를 살리고 뿌리가 잎을 살리는, 이런 서로가
뿌리가 잎을 살리고 잎이 뿌리를 살리는, 잎에서 영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양소가 잎만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로 다시 내려가고, 뿌리는 또 더 뻗어나가서 또 영양을 받아 가지고 또 새로운 양분을 또 잎으로 공급해주고,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요걸 갖고 광합성이라 그래요. 광합성 작용. 그래서 이제 나무가 굵어지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가 있는 그런 양분이 잎으로 가면서 또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거래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무가 굵어지게 되고 또 열매가 또 맺어지게 되고, 이렇게 뿌리와 잎은 한 몸이 되듯이 믿음과 행함은 요게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도 또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더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잖아. 아유, 뭐 봉사가 뭐냐. 봉사하고 헌신하면 또 믿음이 또 좋아지고, 또 믿음이 또 더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해요? 같이 서로를 위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지, 이게 분리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은 뭐 논쟁을 많이 하는데, 맨날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그런 말 안 되는 논쟁하는 게 신학이야. 그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놓지 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질 때는 봉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믿어질 수 있어요. 봉사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막 내가 이렇게 뭐 교회 청소를 했다. 그 청소와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봉사하면은 또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이 또 봉사를 또 낳게 되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생명건 헌신할 수 있던 것이 믿음과 헌신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은 행함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지 분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어떤 그 신학자나 신앙인들 만나도 이런 제가 설명을 정말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느냐? 분리가 될 수 없는 한 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신분을 붙잡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면요, 잘못된 습관 속에 갇힌 자라. 잘못된 습관 속에 갇힌 사람. 이게 우리가 뭐든 실수를 하거나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습관화된 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이나 다른 데서도 그냥 우리가 단회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죄,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할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그 말이, 그 죄가, 여러분도 죄 짓잖아요. 저도 죄 져요. 그렇다고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왜요? 습관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도 죄 짓고 여러분 죄 지어요. 죄 지으면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죄만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악한 의도로 계속해서 여기에 올무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 베드로서 2장 2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개가 제가 어릴 때 보면 개가요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먹어요. 사람은 꼭꼭 씹어서 이렇게 이빨로 막 이렇게 씹어서 넘기잖아요, 그죠? 개는 씹어서 먹는 게 아니고 넘겨요, 그냥 삼켜요. 개 밥 먹는 거 봤어요? 개는 꿀꺽꿀꺽 넘겨요. 입에서 여러분 이빨로 부셔가지고 이렇게 씹어서 침매에 붙여서 해야 되는데 개는 막 그냥 주면은 입에 칵 물었잖아요. 꿀꺽 넘기고 칵 물고 그러다 보니까 뭘 음식을 이렇게 뭐 고구마를 줬다 꿀꺽 먹고 넘겨요. 그러고 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토해버려요. 그게 이제 토해. 그 개가 토하고 그 토한 음식을 어떻게 해요? 자기 엉덩이로 또 뭉개고 깔아 누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 개가 보면은 엉덩짝에 똥이 묻어갖고 막 토한 거 그거 엉덩이에 묻어있으면 씻겨주고 막 이래야 돼요. 개가 더러운 자기가 토한 것에 또 누워요. 그걸 개 씻겨줘봐야 소용이 없어. 요즘에 집안에 키우는 애완용 개들은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똥도 가리고 소변 가린대요. 예전 개들은 안 그래요. 똥을 못 가려. 소변을 못 가려. 그게 개의 습관이에요. 또 개는요, 이렇게 오줌을요, 한 방울씩 계속 넣어요. 전봇대에 한 방울 찍 넣고, 또 어디 가면 찍 넣고. 길거리가 찍찍찍찍 계속 넣고 돌아다녀요. 그게 이제 자기 영역 표시래요. 사람처럼 오줌을 참았다가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한 방울씩 찍자고, 다리 벌려 찍자고. 언제 날마다 오줌을 찔기고 돌아다녀요. 그 개의 습관이 좀 그래요. 여기 애완용 개도 그래요. 애완용 개도 길거리에 똑바로 안 가요. 어디 가다 또 찍싸고 또 가. 줄매도 그래요. 이 개의 습관이 좀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과거를 버린 게 아니라 계속 그 과거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거기에 사람들이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까지 하는 자들은 과거와의 싸움이야. 맨날 옛날 얘기, 옛날 거 갖고 싸우고 옛날 문제 갖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 이것과에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의 복음이 되고 오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늘 내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 맨날 옛날의 상처, 옛날의 기억, 내가 옛날에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늘 옛날 포럼에 사람들이 묶여 있어. 오늘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신앙은 오늘을 싸워야 돼요.
옛날은 주님의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은 항상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복음을 사람들은 못 누리는 거예요. 옛 습관과 옛 체질에 묶여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살 때 있는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 드리고 딱 있다가 은혜 받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문제 맡겼던 거 또 찾아갖고 가요. 요 문 밖에 나가면서 또 걱정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할까. 문제를 맡겼으면 그냥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못 맡기고 아이고 내 문제 주세요. 또 가져가 집에 갈 때는. 그게 성도들이에요. 늘 우리 예수님한테 문제를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고 잠깐 하나님 좀 보관 좀 해주세요. 뇌물 또 다시 돌려주세요. 또 가져가고. 맨날 줬다 뺏었다 이래.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겼으면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기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는 과거를 벗어버려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습관, 과거에서 벗어나는 일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잘못됐던 기억도 있고 또 부모님도 자식에게 잘못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나서 야단쳤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맨날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으면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한순간에 그런 거지 매일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지 않았거든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사랑했던 기억이 훨씬 많은데 상처 준 거 그것만 딱 그냥 기억하면은 이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상처를 붙잡게 한다. 좋았던 기억을 붙잡게 하지 않아요. 나를 서운하게 했던 거. 제가 예전에요 어떤 그 중증 환자 자매를요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중증 환자 자매가 예배를 드리니까 올해 아마 2년 정도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병원에 가갖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어떤 그 일기를 써서 이렇게 뭐 상담을 하는데, 그때 그 자매가 아마 40살은 안 됐고 30 몇 살이었어요. 그런데, 6살 때 자기를, 언니는 소풍에 밖에 데려가고 자기는 집에 놔두고 갔다는 거야. 6살 때. 근데 엄마는 정말 나쁜 엄마라는 거야. 나를 어떻게 언니만 좋아하고 6살이 나를 집에다 놔두고 언니만 데리고 놀러 갔다는 거야. 놀이공원에. 그때 그 자매가 40이 가까워지는데 그 어릴 때 상처에 딱 머물러 있는 거야. 엄마는 나쁜 엄마, 엄마는 언니만 좋아하고 나를 무시하는 엄마. 이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딸한테 어떻게 그랬을까? 딸은 또렷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엄마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쩌자고 내가 자식한테 그런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한 점과 같은 우리가 섭섭한 거 있잖아요. 사단은 그 섭섭한 걸 딱 붙잡게 만들어요. 껌딱지처럼 딱 집착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역사는 잘못된 기억을 집착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았던 것도 많잖아요. 부부가 살면 웃었던 일도 많고 같이 밥 먹고 즐겁게 살아가는 일이 더 많은데 상처만 딱 기억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 자식하고 며느리 아이 관계도 좋았던 기억이 더 많잖아요. 싸우고만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단은 나쁜 기억만 딱 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정말 못된 놈이에요.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은
다 도둑질해 가져가고, 그 짧은 한순간 잘못된 기억만 딱 붙잡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다. 그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과의 관계에도 좋았던 기억이 많잖아요. 그죠? 서로 좋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많잖아요. 어떤 한 가지 서운한 거 딱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라. 성도님들 관계도 똑같아요.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마귀는요, 정말 고약하고 나쁘고 치졸한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정말 마귀는 저주해야 돼요. 저주해서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악한 영을. 이 악한 영을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어쩌면 좋은 기억 많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고 행복했던 건 많은데 나쁜 걸 딱 집착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고 영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 사단은 정말 악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악질, 인간이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마귀의 일을 결박하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이 사단이 얼씬도 못하도록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박살내버려야 돼요. 쥐하로.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나쁜 기억을 딱 하게 만들고 섭섭한 감정을 만들고, 제일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뭐예요? 섭섭마귀. 뭐가 섭해가지고 맨날 섭섭한 거 있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본업이 그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섭섭마귀 결박시키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되어질 수 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신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무슨 일이든지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수준이 뭔지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한 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 앞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누려지는가? 이 누림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자, 코로나가 있어요. 아이, 큰일 났다, 불안하다, 죽었다, 나 살았다, 막 난리잖아요? 이럴 때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럴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좋을 때 막 누린다고 그게 누림이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 앞에 나는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돌발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목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 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있는 모습만 보지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오면 다 누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참 아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정말 행복해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밖에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어떤 분이요, 옛날에 이래요. 여기 교회 여기 도로변에 차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배 오다가 이렇게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나 봐. 하도 경찰이 오고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막 빵빵 거리고 막 온 동네 사람 다 모여있어. 무거우면. 그러면 주차 문제 이제 막 큰 그 트럭 기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와, 내가 알던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그 사람이 뭐 조금 트럭 기사 같은 빵빵 그렇지 어떤 문제인지 난 모르겠어. 예배 드리다가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는데 아이 그만한 일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일 정도로 싸울 일이 있는가? 복음 전하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아유 할렐루야 뭐 기도하고 막 얼굴이 밝잖아요. 트럭 기사하고 싸우는 모습 보니까 무섭더라고. 그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질리더라고 내가. 소름 끼치더라고. 와, 저런 영적 상태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에게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걸 제가 알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지 제가 여러분을 미행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알 수가 없어. 교회에서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찬송하죠, 기도하죠, 얼굴 밝지. 누가 여기에서 여러분 보고 누리지 못한다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죠?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응답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120명의 성도들은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응답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땡깡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응답할, 축복할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자리에 있는다는 사실을 늘 발견해야 돼요. 아,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속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이게 응답인 거예요.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 응답의 자리에서 복을 받고 악인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의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죠? 환상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드림.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 이 잠자다가 잠꼬대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꿈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내가 어떤 소망, 희망,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을 드림이라고 그래요. 그 뜻이 늙은이는 꿈을 꾼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와, 내가 할 일이 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이게 꿈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난 다 살았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인생 끝장났다. 이러면 죽는 일뿐이 안 남았다. 노인정에 있는 노인처럼 축 처져가지고 세상 한탄이 나고 그거는 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꿈을 꾸고 산다. 불신자는 꿈이 없어요. 꿈도 사치요. 불신자에게는.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복음화에 기도하고 꿈을 꾸고 사는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희망을 갖게 하고
낙심하는 영을 결박시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게 하는 것이 꿈을 꾸게 한다는 뜻이에요. 희망. 희망이 없는 세상에, 절망하는 세상에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꿈, 그 꿈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이 지역에 복음운동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돕고 세우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드림이에요. 그 꿈이거든요. 젊은이들 됩니까? 비전.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역이 되고 일을 할 것인가 그 비전 속에 계획을 잡고 실천하는 거. 그 젊은이들은 환상을 가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뭐야? 성령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다는 게 복이 아니겠어요?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이 지역의 모든 일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할 것인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은 잠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잠꼬대하고 뭐 꿈풀이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에 그 마음에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드림. 우리 또 젊은 랩런트들은 비전. 앞으로 있을 계획을 갖고 나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몸으로 어떻게 헌신할 건지, 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전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 22절에 말씀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에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언약의 자녀가 가는 두 길이 있거든요. 거든요. 한 가지 길은 가인의 길이에요.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그죠? 또 한 가지 길은 아벨의 길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하는 자였는데 양과 그의 기름으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죠? 근데 이 가인은요, 예배의 원리를 놓친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을 놓치고 종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피 없는 예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예배, 용서가 없는 예배, 그거 받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게 피제사의 비밀이에요. 상처의 감정에 딱 억눌려가지고 예배 드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미운 감정, 섭섭한 감정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가인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너 잘못 드렸다 다시 드려라 그러면 네가 분내면 어쩌며 화내면 어쩌냐 그러면 예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왜 나를 섭섭하게 만듭니까?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까? 동생하고 딱 비교하면서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섭섭마귀가 가인의 마음을 확 휘어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가인도 아벨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들로 데려가서 돌로 때려 죽은 거예요. 동생을. 인류의 첫 아들 가인이 그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게 살인 사건이에요.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가인을 죽였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의 피가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피제자들 하나님 자녀를 가인이 죽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이 가인의 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섭섭하고 분노, 감정, 그걸 사랑과 화해로 바꾸고 섬김과 희생으로 바꿔서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분노와 감정의 복수심에 차 있는 그런 사람의 예배는 1년 내내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을 정리하자. 또 우리는 많은 습관적인 잘못된 마귀가 갖다 준 습관에서 벗어나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고 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의 축복을 놓치고 신분의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신분 속에 있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